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시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거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얻으신 것처럼 마음을 얻는 힘, 마음을 얻는 능력에 대해서 저는 부활절을 중심으로 지난 4월과 5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린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유능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유능한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간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인가요? 바울사도는 누구보다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 그 마음을 얻은 것처럼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고린도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에서 일할 때, 목회할 때, 사역할 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디모데, 디도, 아리스글라, 북라, 아니 이런 모든 사람들, 로마서 16장에 있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초기에 교인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먼저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릇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25살의 젊은 선생님이 저녁마다 마을로 이사 온 다음에 아이들을 학교로 불렀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어두우니까 등불을 켜는데 50년대, 60년대 쓰이던 게 남포등입니다. 여기 써보신 분도 있고 또 도시에서 전기 가운데 자라나는 분은 잘 모를 텐데요. 요즘에 오래된 물건들을 수집하는 것이 우리가 좀 잘 살게 된 다음에 지난 20년 내내 21세가 되면서 생기는 현상 같습니다. 남포등만 수집한 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동굴집에 가셔서 남포등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좀 중학교에 한 명이라도 더 좋은 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모아서 과외 공부를 시키는 거죠. 무료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중에 글 쓰는 것이 좋아서 나중에 작가를 꿈꾸었던 이순원이라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남포등에 새겨진 상포를 보니까 그 밑에 희망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서 봤는데 저 램프 밑에 희망등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그 선생님을 희망등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두운 교실, 썰렁한 교실, 아무도 없었을 그 교실에 25살의 선생님이 그 학교에 부임하고 마을로 이사를 오면서 매일 저녁 아이들을 불러서 등을 켤 때 희망의 빛이 켜진 것입니다. 희망의 등불이 켜진 것입니다. 아마 그 아이들이 산골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진학하고 싶어도 실력이 없고 부모들이 그 수업료를 대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을 품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내일을 어둡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남포등이 켜질 때, 그 희망등이 켜질 때 마음속에 희망의 등불이 켜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0년 전 27살, 26살의 젊은 미국 청년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볼 때 이 땅은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거칠은 땅이었습니다.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희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역하면서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쓰임 받아야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어디에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 주일에 왜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훈련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광교회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등을 켜게 하는, 희망의 불을 켜게 하는 하늘을 담은 그릇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광교회를 대전에 세우게 했습니다. 이 둔산에 짓고 저희가 2번이나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감히 우리는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이 대전 가운데 세워져서 대전에 희망의 등을 켜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늘어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이야기하고 믿고 선언하고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빠, 믿음은 무엇인가요? 엄마, 믿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돕는 누군가가 혹은 여러분과 교제한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믿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양한 대답을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신학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믿음은 나 자신에게 선한 영향을 줘서 나를 바꿉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줘서 주변을 바꿉니다. 이 나라 어두운 조선 땅이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시기와 가난한 시기와 독재의 시기와 민주의 시기를 다 거쳐서 이 나라가 지금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변화입니다. 믿음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요? 나 자신의 마음을 바꿉니다. 나의 생각을 바꿉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나의 언어가 바뀝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가 바뀌어지면 나의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나의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정을, 한 직장을, 한 도시를, 한 나라를,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삶을 포기하고 죽으려 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병을 치유함으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실수하고 어려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죽었던 땅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죽었던 시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성악교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그 일 가운데 쓰임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초기의 교인들, 초기에 교회를 이루었던 초기 기독교의 신자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나요? 제가 이 부분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라는 한자어 단어는 어디에 쓰는 것인가요? 근거가 된다는 것은 근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다. 생활할 수 있는 아주 기준점, 토대, 기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다, 규칙에 근거하여 처리하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질 때, 어떤 판단을 가질 때 그 근본이 되는 사실입니다. 즉 믿음은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짧게 단문으로 더 힘있게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희망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고백은 믿음은 희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처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말 억울한데 절망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다가 안 되면 불평하죠. 어려움을 두는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하죠. 나중엔 포기하죠. 수렁에 빠집니다.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받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적든 크든, 믿음이 있든 없든 믿음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편의 모든 것들을 저는 세 단어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 하나님의 눈을 돌려 나를 좀 봐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봐 주시길 원합니다.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절망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것은 모든 시가 갖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구조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에게 시선을 맞추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하죠. 간단하죠. 그러나 이 단순한 것을 여러분이 평생을 통해 실천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교회 직분이 있는 사람도 오래 믿고 적게 믿고 아주 크게 믿고 상관없이 절망에 빠지면 누구나 낙심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는 것,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절망하는 사람은 내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희망을 품은 사람이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선 주제로 돌아가면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이 절망의 수렁에 똑같이 빠졌는데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이 가까운 직장 동료들과 절망의 수렁에 똑같이 빠졌는데 그래도 그 다음날 아침에 희망을 품게 됐다면 그것은 믿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망의 수렁에 똑같이 빠졌는데 그 다음날에 다른 사람은 희망을 품는데 나는 희망을 품을 수 없다면 그것은 믿음 없는 상태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희망을 심어주십니다. 오늘 밤에는 슬피 울며 잠들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축복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새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미래 비전의 역사,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의 희망은 어떤 것인가요?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희망 없는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희망은 약속의 땅을 주시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났습니다. 문제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희망을 품고 그 땅을 떠날 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입니다. 아무리 희망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 땅을 물려줄 자식이 있어야 그것이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시는가를 잘 알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의 자세 때문입니다.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세 번역은 제가 좋아하는 번역인데 이것을 이렇게 새롭게 번역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희망이 자기의 모습을 감추어서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도무지 희망의 그림자도 잡지 못했을 때 이 구절을 한 번, 두 번, 10번, 20번, 100번, 1000번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첫째 바라는 것이고 두 번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고 믿었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호칭했을까요? 이름 붙였을까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다면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여러분 바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2025년 이 여름이 시작되는 이 늦은 봄, 초여름부터 이 여름에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집을 줄 수 있죠. 좋은 자동차 줄 수 있죠. 혹은 직업도 여러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여러분이 자녀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의 일을 문제 해결하는 해결자로 설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은 자녀의 삶을 상당 부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의 삶을 어디에 맡길까요? 나일강가에 갈대상자에 그 어린아이를 실어서 공주에게로 띄워보내며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죠.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향해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던 분들은 더욱 깊이 기도하십시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만이 아이들의 인생을 여러분이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라보실 때에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스토리를 써가는 믿음의 부모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앞에 스토리 되돌아 볼까요? 이 아이가 글쓰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백일장에 계속 나갔습니다. 저희 어릴 때에도 이 백일장이 많고 고전읽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서 하고 군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전국대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5학년 어린이 이 이순원이라는 어린아이가 나가는 대회마다 전부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떨어지는 거죠. 한 번, 두 번 떨어질 때는 3번 할 수 있습니다. 10번 떨어지면 좌절하죠. 100번 떨어지면 포기하게 되죠. 이럴 때 낙심하고 마음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군대 백일장에 5학년 2학기에 나갔는데 아무 상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 낙담하는 이 어린 제자를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나중에 소설가가 된 이순원 작가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해서 글로 남긴 것을 제가 20여 년 전에 보고 스크랩에 두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너희 집에 꽃나무가 많지? 네.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같은 꽃 중에도 다른 나무보다 더 일찍 피는 꽃이 있어. 그 꽃이 되게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나무 중에 아주 일찍 피는 꽃들은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큰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여러분, 꽃이 중요합니까? 열매가 중요합니까? 꽃은 아름답지만 꽃은 시드는 것입니다. 왜 꽃이 피나요? 열매를 위해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25살의 이 어린 선생님이 아주 11살의 어린아이한테 또 얘기하는 거죠. 나는 순원이 네가 어른들 눈에 보기 좋게 일찍 피는 꽃이 아니라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조금 천천히 피는 꽃이라고 생각한다. 넌 내가 보기에, 선생님 보기에 너는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클수록 단단해지는 사람이 될 거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70 가까운 이 소설가 이순원이 왜 이 이야기를 기억할까요? 예를 들어 선생님으로 혹은 저 같은 설교자로 혹은 목회자로 또 여러분이 어떤 속회 인도자로 여러분이 어떤 교회 사역할 때 가르치는 자의 직임을 받고 그 재능으로 한다면 뭘 해주는 게 좋을까요? 밥 사주는 것, 간식 사주는 것, 애들 데리고 영화 보는 것 다 중요하죠. 저는 인생에 남을 한마디 말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게도 이런 말씀을 남기신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것들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역, 훈련과 설교 가운데 녹아져서 매주 증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설가 이순원은 21살 때 난 전업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작가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대학교로 바로 지나가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계 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21살부터 글을 쓰고 그때 등단하는 작가가 되는 길은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건데 10년 내내 낙방했답니다. 30살이 되었습니다. 1988년에 그는 문학사상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낫달이라는 단편소설이 당선돼서 본격적인 작가가 됩니다. 여러분 20대 21살부터 30살까지 등단하지 못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이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20대 그 10년을 견디게 했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이런 믿음의 격려, 이런 인생의 격려를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받게 되십니다. 오늘도 받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말이, 그 말씀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성광교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한국교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역사이고 신앙의 역사입니다.
그 신앙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 역사를 체험하는 성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교회학교에서 10년을 연속으로 교사로 수고한 분들, 2015년부터 사역한 분들 세 분을 격려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치부의 조윤지 선생님, 유초등부의 오은정 선생님, 청소년부의 김용희 선생님, 우리가 함께 격려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광교에서 자라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유치부로 자라난 6년 동안, 또 어린 시절을 보내는 유년부 초등부의 6년 동안, 또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기는 또 6년 동안, 합쳐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 얘기를 해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 한마디를 마음에 품으면 대학생이 돼서 우리 교회를 떠나고 대전을 떠나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찾아 결혼해서 이 도시를 떠나고 우리 교회를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그릇들, 하나님이 쓰시는 하늘을 담은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들이 선생님이 정년퇴임할 때 함께 수십 명이 함께 모였는데 그때 모두 한마디씩 하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한 가지 한 가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좋은 점들을 칭찬해 줬다는 것입니다. 넌 손재주가 참 좋구나. 이 손재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겠구나. 너는 정리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잘하면 내 주변이 깨끗해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야. 또 자기 아이를 돌봐준 한 여자아이에게는 넌 아이를 참 잘 돌봐주는구나. 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거야. 사랑받는 엄마가 될 거야. 사랑받는 아내가 될 거야. 이 이야기들을 품고 아이들이 자랐던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인생은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것, 위대한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 자신이 하늘을 담은 그릇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깨닫고 설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상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제 이 소설가 이순원 씨가 자기 이야기를 그림 동화로 만든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북으로 구매해서 다시 한번 그 스토리를 봤습니다. 아주 짧은 그림 동화이고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보는 그림 동화로 기억되는 것인데, 제가 5월에 읽을 신앙서적으로는 지난주에는 강정희 목사님 책을 새로 나온 것을 배려의 영성을 갖고 오셨는데, 자녀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이 그림 동화를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설과 연결해서 믿음과 희망, 믿음은 희망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하면, 지금은 아이들이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좀 더 잘하면, 아이들이 좀 더 잘해서 사고할 수 있고 믿음의 씨앗이 숨겨져 있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갈 때, 독립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혹은 요즘 표현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 혹은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아주 명백한 선언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희망을 품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희망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희망의 나무가 여러분의 삶에 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